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 5절에서 7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사람들의 이름과 명단만 나와서 조금 읽기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명단이 사실 의미 없는 명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록된 의미 있는 자들의 그러한 명단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적들의 조롱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재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고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하게 살았다더라 라고 전래동화처럼 끝나면 좋겠지만 본격적인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이제 이들이 외적인 성벽 재건이 사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영적인 정체성을 찾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들이 포로 생활 이후 돌아와서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것은 분명한 정체성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자마자 쉬지 않고 느헤미야는 새로운 일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바로 백성의 수를 세고 족보를 계수하는 인구 계수 작업입니다. 성벽 재건에 비하면 좀 재미없고 행정적인 일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가 왜 이 시점에서 인구 계수를 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내 하나님이라는 표현,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인구 계수하는 그 작업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의 명단을 헤아리고 하는 그 모든 일이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군사력을 헤아리고 자신들의 힘을 찾는 그러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무너진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일이 더 시급하고 우선되어져야 하고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건물로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 사람으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10년 전쯤인가요? 한 책의 제목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 교회가 되라 라는 책도 있고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교회가 되지 말고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를 건물로서 생각하고 보여지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그 심령이 모여졌을 때 그게 교회인 거죠. 개별로서도 교회이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죠. 가정 공동체 안에서, 직장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과 계획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이 부어질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 오늘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5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발견하게 돼요. 한 90년 전쯤 수룹바벨의 인도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이 명단이 왜 중요할까요? 다 지나간 일이잖아요. 에스라 2장의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재차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는 정체성의 확립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너희를 통하여서 다시 재건하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며,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다. 수룹바벨을 통해서 시작됐던 그 역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거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차, 2차 계속해서 포로 기환을 통해서 하나님은 차츰 계획을 준비해 나가셨고,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역사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돌아올 시기를 준비하셨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거예요. 비록 침묵이 길었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역사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명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인데요. 이 명단에는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7장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과 숫자를 나열하고 있어서 매우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이름이 내 이름이라면, 여기 어딘가에 내 이름이 박혀 있다면 우리는 의미 있게 보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발음조차 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의 이름, 그러나 이 명단은요, 구원 역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를 안다. 너가 거룩하게 그 일을 감당했음을 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연예인이 혹은 대통령이, 정치인이 지나가다가 나를 딱 불러서 이름을 알아주고 하면 우리는 어깨가 으쓱한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의 명단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이 어떤 물리적인 경계죠. 이 성벽이라는 것이 이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이 명단이에요. 영적인 경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지금 구별하고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누가 성전에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7절은 수룹바벨과 같은 지도자들의 명단이, 8절에서 38절까지는 가문별 일반 백성들의 명단이,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39절부터 42절은 제사장들, 43절은 레위인들, 44절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45절은 문지기들입니다. 그 중심에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 성전 봉사자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 있게 보아야 할 곳은 46에서 60절인데요. 느디님 사람들이 이 거룩한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시작이 여호수아 9장에 거짓 조약을 통해서 나무를 패고 물깃는 종이 된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서 유래되었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죠. 성전에서 허든낸 일을 돕는 봉사자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이 명단 안에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차별이 없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이 기록되기 훨씬 전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성경을,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거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가문은 믿음의 5대 가문, 4대 가문, 6대 가문, 3대 가문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 일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바로 나의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이 끊기고 믿음이 중단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켜 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61절에서 65절은요, 자신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해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별이나 배제가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정체성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아무리 제사장이어도 그 가문에서 제외된 사람이라면, 그 직분에서 정체성이 상실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에 속했는지를 명확히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질서인데요. 이제 공동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명단에 올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이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좀 보아야 하는데요, 삶의 헌신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어요. 우리 70절을 볼까요?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0벌을 보물 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근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족장들과 백성들이 저마다 하나님을 위해 금과 은, 제사장 의복을 드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헌신이 율법의 강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다. 이것은 무너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진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헌신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물질만 드렸겠습니까? 여기는 물질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요, 그들의 전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깝지만 아깝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의 모습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무너졌던 성벽 재건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노력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들이 물질만을 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 구체적인 행동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73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던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단순히 각자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 정착했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회복된 정체성 안에서 이들은 진정한 안정과 평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샬롬을 누리며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음을 상징하는 감격적인 선언입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각자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벽이 그들의 몸을 지켜주었다면 이제 회복된 정체성이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진정한 안식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벽을 넘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직후 세상의 관점에서는 안도의 한숨을 쉬거나 봉헌식을 하거나 인간의 공로를 치하하거나 하는 축하를 하지 않고요, 곧바로 새로운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화려한 봉헌식이나 축제가 아니라 지루해 보이는 인구 개수, 명단 작성, 이러한 작업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성취감이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계획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움직여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이제 맛있는 것을 먹고 우리가 돌아가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경계, 그 경계를 세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면 많은 교회들이 새생명 축제를 하고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결신자가 몇 명이고 태신자가 몇 명이고 많이 왔어요. 그리고 선교지에 또 우리 교회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세우고,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외적인 것들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건물보다는 사람 한 명, 프로그램보다는 관계, 외형적인 성공보다 내면의 회복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열심과 계획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부어주신 감동인가? 우리의 열심은요, 쉽게 자기 만족과 성취욕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여러분, 헌신을 하는데 기도 없이 한다고요? 봉사를 하는데 말씀이 근거가 돼서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역은 결국 인간적인 열정으로 시작해 인간적인 한계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기뻐야 하는데 기쁘지 않은 것은 내 열심과 어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성취욕과 자기 만족에 의해서 혹은 말씀과 기도에 근거하지 않은 봉사이기 때문에 힘든 거죠. 물론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일을 감당하면 육신은 힘들지라도 마음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하고 우선순위를 따라 움직이는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성취의 기쁨 속에서도 멈추어 하나님께 묻고, 그럼 다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이 7장을 보면서 제가 놀랐던 부분은 느디님 사람들이 기록된 것도 있지만 자신의 계보를 증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제사장 직분에서 제외되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배타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차별이 아닌 훨씬 더 깊은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전도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열심에 그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나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해요. 조금 미숙하면 어때요?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조금 서투르면 어때요? 모자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열심,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그게 내 열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문제가 발견됩니다. 많은 이들이 사역의 방법론, 전도의 기술,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만 정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은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 기준과 평가에 일희일비하고 타인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했으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한 일에 대한 행위와 업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명단에 기록된 백성들이 자원하여 금과 은을 드린 것처럼 진정한 헌신은 의무나 강제가 아니라 정체성에서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의 회복이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위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사명 감당이 가능하고, 번아웃 없는 지속 가능한 섬김이 가능하고,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체성의 확신 위에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명단에 기록되지 못한 그 정체성을 찾지 못한 그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나의 열심과 나의 공로와 행위에 집중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모든 것에 말씀과 기도가 기초가 되어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회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